법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일주일 또 지나는 날씨는 무지하게 덥고, 저녁에도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근데, 아까 잠깐, 법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게, 개정해를,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개정해요. 개라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은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거기에 고기를 먹지 말아라, 뭐라, 하는 얘기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부처님 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개예요. 개는 지혜스러운 거거든요. 정해요. 정적,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개정해요. 지금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은 고정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지혜스러운 행동 자체가 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불교 사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글자로는 그렇게 공부를 하죠. 실제 글자 세 가지가 개정의 사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부처님 당시에 지금 우리가 요새 종교라는 게 보세요. 기독교다, 무슬림이다. 지금 불교라는 것도 명상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명상법이라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명상법에 정당하게 명상법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명상법은 불교가 있기 전에도 명상법이 있었어요. 요가가 부처님이 나시기 전서부터 요가가 인도에 있었어요. 거기서 명상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상법 보고 불교에서 생각하는 명상법 보고는 사실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계종에서도 선명상이다 명상법으로 고교를 해야 되고 인류 구원을 해야 되겠니 뭐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앞으로요, 기존 종교는 망해야 돼요. 그건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지금 기독교다 기존 종교 쭉 있네, 다 그렇고 불교도 내려오면서 현실과 타협을 해가지고 전부 썩어버렸어요. 향봉스님이라는 사람 얘기,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자기한테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불교방송에서 해달라고. 그 스님들, 큰 스님들 가사가 1000,000원이래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실크로
실크로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면 1,000만 원이야.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 이거. 사실, 그 양반같이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실크를 입고, 그러고서 나는 잘났으니까 나한테 절으라고 돈 갖다 바쳐라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나 행동하신 거는 기존 종교들이 생각하는 거고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은 우리 그것도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을 못 해가지고 요리조리 생각이 제대로 안 되지만은 아니 부처님이 절대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절대자가 없다고 그 당시에 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 되셨으면은 아프지도 않고 그저 오래오래 지금까지 산 2000년이까지가 뭐 시간이에요? 2000년 동안 살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삿된 종교가 돼요. 올바른 종교가 안 된다. 그래서 조지선사가 자기는 돌아가신 다음에 사리를 수습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셨다는 얘기 뭐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과연 좌탈임만 해가지고 시체가 썩지 않는 것이 불교의 올바른 정신이에요. 저는 그 전에 그 뭐 전부 그렇죠. 부처님 깨친 사람은 앉아서 돌아가고서 장법사라고 그대 큰 승철 스님 전에도 제가 신문에서 봤지만 승철 스님은 방에 가서 타임지에 난 걸 봤어요. 장법사라고 대만에 있는 스님이 앉아서 돌아왔어요. 앉아서 돌아갔는데 4년 전에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화장하지도 하고 묻지도 말아라. 그래서 항아리에다 넣어놓고서 4년 후에 그거를 열어보니까 시체가 그대로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불교 깨침이 이런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과연 그것이 불교냐 이거예요. 아니 부처님은 왜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왜 좌선임만 해가지고 그걸 썩지 않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비불교적이에요. 그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는 거면은 그거는 뭐 재행무상이라는 부처님 말씀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불교가 인도에서 나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또 마찬가지죠.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가도 정권과 유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권에서 봐주니까 사람들이 뭐 들고 돈 가지고 해야지 그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엄밀히 생각하면은 정확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건 법대로만 되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법대로만 살아가지고서는 법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조사스님들이 좌탈임한 것도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거지 좌탈임망하기 위해서 조사스님들이 한 거 아닙니다. 그 뭐 시체 썩지 않은 그거지 뭐예요? 시체 썩지 않아도 썩은 그것도 시체예요. 그거는 티베트 그 텔레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티베트에 스님 땅속에서 보니까 앉아 있는 대로 그냥 있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모셔놓고 절을 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것이 불교냐 이게. 사실 우리 자체도 그런 거에 관계없이 부처님 도리에 맞춰서 공부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조 시대 때 고려 시대 스님들이 얼마나 썩었으면은 이조 시대 때 이성계가 내가 그 전에 들었기에는 이성계가 스님이 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들이 불교를 버리고 유교를 왜 숭상했냐. 스님들이 너무 썩었으니까. 스님들이 그냥 그 의상 스님 얘기도 나오더라고. 들여다보면은 의상 스님 왔을 때 정부에서 노비도 주고 땅도 주고 하려고 하는데 의상 스님은 그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받지 않는다. 근데 딴 사람들은 그거 받고 그래야 노비 부려먹고 그래야 땅을 가지고 지들 배불리 먹고 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신라시대 때 의상 스님이나 원효대사 같은 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그게 대단한 거예요. 원효 스님은 무예,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장가도 가고 아들도 낳고 술도 먹고 춤도 추고 뭐고 했다는 얘기가 그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중생들이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의상 스님은 그렇게 무예적인 행동을 안 하고 전부 법에 맞게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제자는 없는데 의상 스님 제자들은 여럿이 있고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법성계라는 그 자체를 보면은 화엄경을 그렇게 법성계답게 시를 쓰고 만들어냈다는 것이 보통 경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선참 스님이
선적을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 지금 법성에 법문하는 것도 유튜브 보면 스님마다 뭐 전부 하고 있어요. 그거 들어오면 제 죄송한 얘기지만 같지 않게 법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같지 않은 거냐? 제대로 된 거냐?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근데 설찬 스님 말씀하신 거가 그 양반들이 얘기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오늘 이게 이제 우리 생각 자체가 우주 밖에 시간과 같고 내가 이제 그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 법성계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것은 법성계 네 구절 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은 예를 들면은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공간적인 얘기로 일체 얘기하고 요번에는 시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과 시간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연기법이 뭐냐면 시간은 공간에 의지해서 있고 공간은 시간에 의지. 이게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절대자도 절대자로 그냥 존재하는 것 같는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법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지게딱대기가 해야 지게를 세울 수 있어요. 지게는 여러분들이나 알지 젊은 애들은 모르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있다는 것은 공간이 있는 얘기고 공간이 있다는 시간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어져서 이것이 없어지고 의지해서 있는 거지 그거 없이 존재하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사실 부처님 그 연기법을 가지고 세상을 생각하면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성계 공부를 하시자고요. (122쪽입니다) 뭐 일치결제 다지길 그래가지고 이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는 무량원급 즉일념 무량한 시간이 즉 한 생각이다. 이거를 우리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현대 과학에서 이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생각할 수 138억 년. 그것이 그 시간이 우리는 138억 년이 길고 우리는 이 세상 나와서 100년도 요새는 이제 100년까지들 많이 사니까 100세까지도 사니까 100세 사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아니, 기독교에서요, 영생을 한대요, 영생. 생각해보세요, 영생이 뭐예요? 무량원겁이에요, 영생이. 그게 일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체가 죽지 않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 시간이 있다면은 1초가 없는 시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 같은 그 종교, 그건 종교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그거지. 불교는 벌써 그것이 시간과 공간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아인슈타인이 과학이 발달돼서 현대과학도 아인슈타인이 발견돼가지고 시간과 공간은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상대성 원리예요. 그래서 시공간이라고 그러지 시간만 얘기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시간이 뉴턴은 아인슈타인 나오기 전 뉴턴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얘기했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고정된 걸로 보고서 공간을 빼고 시간을 가지고 오니까 절대 시간이 지구에서 시간이나 달러에서 시간이나 우주의 시간이나 똑같다고 해서 절대 시간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에 보니까 우주의 시간이 다 달라요. 지구의 시간이 다르고 태양의 시간이 다르고 우주 다 달라요. 또 인간도 사람도 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높은 데서 사는 사람, 얕은 데서 사는 사람 전부 시간이 달라요. 인간이 나온 거 보면은 전부가 시간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른 거예요. 전 우주의 시간이 다른 속에서 있는 거지 절대 시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깨진 거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상대성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우리는 알게 돼 있지.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무량한 시간이 일념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지만 내 일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불교적인 원리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돼요. 시간이라 해도 법이에요. 시간이라고 해도 법이에요. 재범과 재행무상 하듯이 법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실제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량한 시간이라는 것은 일념, 내 생각하는 일념과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량하다고 그러면은 아주 커가지고 뭐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무상이고 무아예요. 공이에요. 또 내 일념도 공이에요. 그래서 일념과 공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화엄경 정신을 의상 스님이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셨고, 이거를 설찬 스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한번 보세요. 설찬 스님이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123쪽에 있어요.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이 작은 먼지의 시방세계가 자성의 체와 상이 없기 때문에 일체 고금의 삼세제불이 처음 발심할 때부터 함으로부터 보현의 원을 세워 미래의 끝이 닿도록 지금을 떠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앞에서 미진의 얘기했잖아요. 미진이라는 것도 보면은 전부 공이기 때문에 체와 상이 없어요. 체와 상이라는 게 뭐냐면, 뭐가 있으면은 근본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체예요. 그 다음에 상이 뭐냐면 그 체에서 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정된 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와 상을 얘기했는데, 미진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속에 전부 미진이 공이다 이겁니다. 미진이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미진이라는 자체가 체와 상이 없기 때문에, 체와 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봐라 이거지. 부처님이 발심해가지고 우리 보현행원 봄에 보면은요,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이 시방세계가 다 할 때까지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보현행원 봄에. 그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얘기는 화엄경에 부처님이 발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생에서 부처를 이루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발심을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발심을 했을 때,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발심했다고 생각하지만은 부처님은 시공간을 떠났기 때문에 무한시간이에요. 공이에요. 거기서부터 부처님이 발심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보현행원의 그 이름, 보현행원은 끝날 데가 없어요.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아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현행원 우리 4월 조파했는데 원언개석을 읽었거든요. 거기 뭐라고 하냐?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아니 중생계가 다 할 때가 언제예요? 중생의 업이 다 할 때가 어디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를 떠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부처님이 벌써 수억 년 전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주었던 것도 지금 현재를 떠나지 않았다. 그때 부처님이 발심하고 온 것도 공이고 지금 현재도 공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량 원겁 즉 일념이라고 해요. 즉 무량한 겁 자체가 일념이다 하는 얘기는 설잠스님 설명은 이렇다 이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무량한 시간이 일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요, 불교 배우면서 이런 거 못으로 배워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데는 염불이 나오고 진원이 나오고 또 절에 가서 돈이나 바치고 그리고 뭐 극락세계가 49제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내 생각 자체가 무량겁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불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그거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량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내 몸속에서 우리 생각의 속으로 별별 제 자신을 보면 별별 나쁜 생각 다 하잖아요. 도둑질 하겠다, 뭐 하겠다, 나쁜 생각 다 속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 속에 불교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분별심을 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분별심을 낸다는 것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분별심을 낸다는 것이 자기 근본자리냐 이게. 내 마음 속에서 도둑질 해야 되겠다, 나쁜 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내 마음이냐 이게. 내가 만들어낸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심이 없을 때 그 분별심도 공이고 그것이 없을 때 무량원겁이 일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찬 스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 보세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설명을 해요. 혹은 기침소리 한 번이나 혹은 손가락 튕기는 것 한 번에서 내지 눈썹을 찡긋하고 눈을 깜빡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처님의 방편하님이 없으니 어떻든 말해봐라. 대체 자세히 알고 있기는 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그 자체가 전부 부처님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깨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소리 하나 하는 거나 손가락질 하는 거나 눈을 깜빡이는 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부처님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설법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일념 즉시 무량겁이에요. 무량겁이 일념이에요. 무량겁이 일념이니까 이 세상 자체가 일념을 떠난 것이 있어요. 전부 일념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념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깨친 눈으로 보면은 전부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례를 들으면은요,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이 지구상에 나와서 얼마나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것이 우리는 나쁜 짓을 하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부가 우리를 깨침의 경우로 가기 위해서 가리키고 있는 부처님의 방편설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바람소리 하나, 모든 거 하나 전부 우리를 깨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무량한 시간이 일념이다. 우리 이 생각이라는 건요, 시간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우주에 있는 시간은, 우주에 있는 존재하는 물체나 인간이나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럼 내 시간은 뭐냐? 그 우주에 있는 모든 시간이 전부 합쳐서 나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인드라망의 구슬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도 남의 객관 세계에 있는 모든 물체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 혼자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가 이 시간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있는 게 아니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무상이에요. 무상이기 때문에 무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말을 들으면은 이 말이 우리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생활하는데 무량한 시간이 일념이라. 그런데 밥이 먹여져요? 또 세상 살면서 밥 먹지 않고 노래 안 하고서 밥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데 이것을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현재의 생각과 무량한 생각과 둘이 아닌 경우에서 살게 돼요.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4차원 세계에 얘기한 그런 차원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차원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너 이거 알기는 하느냐? 대체 자세히 알고 있기는 하느냐?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늘 타면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찾아보아야 볼 수 없음을 그대는 아니라.
이게 참, 이게 법문이에요. 항상 다면하다는 고요하다가 깨끗하다가 정멸하다는 얘기예요. 다면하다. 항상 지금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하느냐면요. 중생을 떠나서 열반의 세계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열반의 세계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 아무리 들어봐도 열반의 세계가 아니에요. 정멸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멸의 시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것 뿐이지 찾아서 알려고 그러면은 알라는 마음을 가지고 객관화시키기 때문에 가짜고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전 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량원겁 일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더 깊이 우리에게 선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일념즉신무량겁이에요. 한 생각이 무량겁이다. 이거. 아니, 우리 생각이 무량겁입니까? 일념즉신무량겁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내 생각 자체가 우주의 38억 년보다도 더 긴 시간이, 이건 여기서 이 얘기는 길고 짧은 거를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일념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서 일념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을 일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일념이 아니에요. 일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절에서 움직임이 없이 움직이는 생각, 이것이 일념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념은 뭐를 근거로 해서 뭘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념즉신무량겁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분별망상짝이에요. 이 분별망상땅을 넘어선 자리가 일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설전 스님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지금의 한 생각이 10세에 걸쳐 사무치고 시방에 두루 퍼지는 것이니, 이거 가만히 여기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생각이 10세에 걸쳐 사무치고, 10세라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개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만 얘기를 하는데 과거를 봐도 거기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또 미래도 과거, 현재, 미래 있어요. 그래서 3, 3은 9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구세인데 시간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니까 10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세라는 것은 이것도 가만히 있어요. 10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하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이것을 제가 자꾸 이제 수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수학에 0자리가 있는 거예요. 수학에 0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에 0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무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내가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자체는 실제는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거를 제대로 안다는 게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이게 수학에도 말이에요. 1, 2, 3, 4가 숫자가 1, 2, 3, 4로 나가가지고 나오면은 끝이 없어요. 수학의 숫자의 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끝이 없으면은 무한이 그거를 무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을 곱하면은 0이 돼요. 없어져요. 그 무한한 것이 없어져요. 어디로 갔어요? 숫자가 있었다면은 0을 곱해도 0에 0을 곱해도 있어야 돼요. 근데 0을 곱하니까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숫자가? 숫자는 애초서부터 없었던 거기 때문에 0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세상 살면서.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전부가 가짜고 내가 만드는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도 보세요. 민주당에서 하는 행동이나 이게 전부 부정선거 뭐 해서 했는 것이 지네들한테는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지들한테 죄악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이다, 뭐다, 요새 뭐 신문에 또 나와요. 한동훈이 신문에도 안 나오지만 유튜브에 한동훈이 대표된 게 다 부정선거로 됐다. 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전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된 것이 전부 부정선거가 됐다. 그것이 만약에 달러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달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국회의원들 다음 뭐가 일어나나? 다 뭐가 일어나고 이재명이 감옥서에 가고 다 그것이 한동훈이까지 감옥서에 가게 돼가지고 전부가 탄핵. 그러면 어떤 것이 그것이
그 자체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숫자가 있는 것이 지가 만들어낸 거고 그것이 없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면서 죄악을 지고 해서 만들어낸 것은 전부가 뭉그러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요번에 카톡에 김범순가 어느 놈이 감옥소에 들어갔잖아요. 그 자식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그렇게까지 욕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전부 그것이 자기를 감옥소에 가게 만드는 한 과정이에요. 왜 세상이 되는 것이요? 세상이 열리는 것이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이하도 그 이하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김일성의 스타일은 지 생명까지 살다 갔으니까 그게 무슨 업보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 그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업은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생각에 10세에 걸쳐서 삼을 치고 시방에 두루 퍼지는 것이다. 시방이라는 건 우주 전체에 퍼지는 것이에요. 퍼지는 것이니 일체 모든 부처님을 건립하여 동시에 중생을 제도하고 일체 중생을 펼쳐서 동시에 열반하는 것이다. 이게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일체 생각에 10세에 걸쳐서 다 사무쳤고 시방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예요.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그 중간중간 오면 8방 아니에요. 거기다 아래 위로 하면은 시방이 우주 전체예요. 이거에 다 우리 생각이 거기에 다 사무쳤다. 그래서 우리 생각 자체가 우리 사홍선호잖아요. 중생무변서원들. 아니, 여러분, 중생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다 제도시킵니까? 번뇌무진서원단. 번뇌라는 것이 무지 끝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끊어요? 법문무량서원학. 법문이라는 것도 무량한 건데 그것을 다 배우겠다. 불도무상서원서. 이게 사홍서원이에요. 그것을 가만히 가지 생각하세요. 중생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우리가 할 때 만들어낸 것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번뇌망상짜리예요. 그래서 중생무변서원. 내 번뇌망상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우리 중생이 없어지려고 하면은 내가 번뇌를 끊어야, 중생심을 끊어야 중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번뇌심도 우리 번뇌의 마음을 끊어야 번뇌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것은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떠난 자리가 법문이에요. 그래서 무량하다고 그래요. 불도도 같은 경지에서 무량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건립하고 부처님을
건립할 게 어딨어요, 우리가. 아니, 우리 생각에 10세를 사무치고 시방에 휘둘려서 전부 되었는데 그 생각으로서 부처님을 건립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그게 어디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게 아까 사홍성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자리는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가 열반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 드릴게요. 지금 한 생각에 10세에 걸쳐 사무치고 시방에 두루 퍼져 있으니 일체 모든 부처님이 건립하여 동시에 중생을 제도하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서 펼쳐서 동시에 열반하는 것이다. 동시에 열반을 했으면은 이게 왜 동시에 열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는 나나가 중생적 건강계에 나오는 아상인상, 중상상, 수자상이 없는 열반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먼저에 생각이 10세 시방에 전부 사무치고 퍼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부처님을 건립하고 중생을 헌내 이게 전부 우리의 망상자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다 없어질 때가 중생을 제놓고 열반의 경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중생은 애초서부터 열반이지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반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열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네, 시간이 오늘 빨리 갔습니다. 네? 다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요것 끝에 이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성계 공부하면서 구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법문 듣는 거, 공부하는 것보다 돈 한 번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 열리는 거 가만히 보면은요, 지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숫자가 0에서 나오듯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가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사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비행기가 없었던 것을 지금 만들어내서 세계가 지금 지구촌이 됐어요. 자동차도 옛날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없었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요? 한번 생각해요. 없었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요? 숫자가 나온 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로켓은 어디서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없는 데서 만들어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만들어낸 것이 실제적으로 만들어낸 그 자체가 내가 즐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반, 이거 아까 말씀드린 열반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열반 속에 있는 거예요. 열반을 깨치는 게 아니라 열반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뿐이에요. 수행을 해서 열반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열반, 깨침의 경지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내 마음에 열심히 이거를 가지고요, 생각하고 싶어요. 거기서 뭐를 깨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정리를 해왔습니다.